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한 자를 이렇게 결박하라, 강한 자를 이렇게 결박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이루어진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혹은 아프다고 해서 모두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림과 육체적인 이 아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은 신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렸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어떤 현상이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그 몸에 있는 모든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 마귀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어떻게 마귀가 마귀의 일을 멸하느냐, 어떻게 자기 편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8절과 2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8절에 있는 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근접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의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현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근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one day 어느 날 이렇게 될 것입니다. one day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one day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근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였다는 말은 여기서 28절에 나오는 임하였다는 말은 실제적인 현존입니다. 실질적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실제로 그것이 왔다면 여러분들의 이 표정과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 산불, 불평, 불만, 불안에 눌려있는 이유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미 임하였다면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라는 믿음의, 즉 또 바꿔 말하면 구약적인 믿음에 여전히 붙들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신약 시대지만 여전히 낡은 것에 붙들려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로부터 빼앗긴 세간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가지고 그 강한 자로부터 빼앗긴 권세와 축복과 그 강한 자가 강도와 같이 속이고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빼앗았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임하였다를 우리는 근접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근접한 거야. 가까이 오긴 왔는데 아직 오지는 않은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할렐루야.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줬습니다. 내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는 배에 혼자 타서 그 거친 파도와 그 거친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배에 있고 또 그 배에서 심지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주님, 죽게 됐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망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You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잠잠하게 순종하고 파도가 잠잠하게 순종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구이간데 폭풍도 파도도 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선장 노릇을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내 계획에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배에 타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의 그 선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오고 거친 풍랑이 나를 향해 와도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항해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항해자지 선장은 아니에요. 선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거친 파도를 말씀대로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자꾸 선장이 돼서 예수님은 저기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작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제자들의 연약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 근접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그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의식과 사고체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왜? 난 아직에 속해 있는 믿음에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에 속해 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에 속해 있는 믿음으로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임의로 속해 있는, 임의에 속해 있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처음에 눈으로 보는 그 각도가 아주 적은 차이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엄청난 차이를 만들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아. 무슨 임의에 속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아직에 속한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게 처음에 각도로 보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끝없이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하였다가 근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다면 이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한 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게 아니에요. 종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전에 현존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왕권으로 속함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강한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강도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축복과 권세를 빼앗아간 교활한 원수 마귀인 거예요. 그는 강한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의지로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강한 자는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강력한 권세와 유혹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돌을 닦아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여도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강한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보이지 않는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고 속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권세를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한 자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어떤 TV에서 보듯이 뿔이 달리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그런 겉으로 보기에 무서운 그런 귀신이나 마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강력한 권세로서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TV에서 보는 어떤 그런 무서운 그 가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무섭고 그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이 강한 자,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 집은 누구 거였는데요? 원래 내 거였어. 할렐루야? 이 집은 이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 거였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것이었어요. 그런데 빼앗긴 거예요. 원래 나의 궁전이었고 나의 성이었고 나의 집이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속아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스란히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젠 늑탈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젠 되찾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젠 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젠 찾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젠 문을 두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박한 후에야.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강한 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빼앗긴 축복과 권세를 가져와요? 이 강한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편안하게 늑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가시적인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여러분들의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키고 혹은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서 이러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핵심은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접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시작이에요. 핵심은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접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이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접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접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이미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이겼다고 했지?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이겼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그 승리에 취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가진 그 권세와 축복에 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허락하시고 회복하신 그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으로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임의에 속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12장 2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강한 자를 내가 결박시킬 수 있는가? 결박시킬 수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우리의 삶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그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그 강한 자로부터 매이고 묶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용서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쫓아갑니다. 첫 번째 무기는 회개와 용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의 차원의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강한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내가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쉽게 지배당하고 종노릇하고 쉽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강한 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 육체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계속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을 진짜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이 무기가 회개와 용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간구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준비 단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을 여는 거예요. 첫 단추가 어긋나면 우리가 모든 단추가 어긋나듯이 회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맞춰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우리가 막 강력하게 막 어떤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무기일 수 있지만,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은혜로운 특권이죠. 원수 마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즉 나에 대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회개와 용서는 모든 그 기도의 출발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한다 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권세에 눌리고 매이고 붙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혹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게 뭔가를 당했다. 나의 잘못이든 혹은 나의 잘못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또한 회개와 관련되어 있어요. 회개와 용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불만, 누군가에 대한 불평,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불쑥불쑥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내지가 않아. 왜? 원수마귀가 내 안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참소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의 잘못으로 혹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뭔가 당했다. 그러면 빨리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합니다. 빨리 잘못을 시인해요. 빨리 화나게 회개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다면 빨리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그러니까 용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사는 대로 내버려두고 무관심하고 나는 내 인생 살자. 이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진 것 같지만 나의 깊은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 무의식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분노와 원망을 일으킵니다. 육체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과 통치함을 받음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간증도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부어지고 임하더라도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 용서치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나 어떤 대상 때문에 죽겠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죽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제 완전히 눌리면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죽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왜? 이젠 정말 포기하든지 체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나의 의지로 체념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문제가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원수마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를 묶기 위해서는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이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말함으로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막 나도 모르는 불만과 그러한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라온 대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여러분들을 맡겨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말함으로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원수 마귀 앞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늘 생각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꿈. 제가 한참 개척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과 그 문제에 제 마음이 짓눌렸을 때 제가 꾼 꿈. 제가 설교 중에도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자가 우글거렸어요. 그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한가운데 내 앞에 한 암사자가 왔습니다. 꿈이 얼마나 실감났던지 제가 정말 오금이 저렸어요. 정말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이 사자의 모습을 보면 그 사자의 위압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실감이 나던지 제가 오금이 저렸다니까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 꿈을 기억나는 대로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암사자가 이제 내 앞을 옵니다. 거의 몇 미터, 거의 눈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어디서 그러한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음으로 제가 그 꿈에서 영어로 했다고 했죠. 영어로 I am man of God 이랬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꿈에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듯이 내 속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금이 저렸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선포는 뭐예요? I am man of God. 영어도 못하는데 꿈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이 암사자가 살짝 뒷걸음질을 쳐요. 다시 한번 그 뒷걸음질 치는 걸 보면서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I am man of God.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음은 두려운데. 그러니까 이 사자가 뒷걸음을 또 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너무 실감나는데 그 순간 옆에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생긴 이런 어떤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릇이 있었어요. 그 그릇을 빼가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그 암사자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쨍그랑 깨지면서 그 암사자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꿈에서 일어나고 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없었던 담대함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야. 그때 내 안에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야.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이렇게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안하지 않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평하지 않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빼앗고 속이려고 하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말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속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내가 두려워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임의에 속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네가 내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사실은 나에게 어떠한 해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려고 하다가도, 정말 공격할 것처럼 나를 하다가도, 정말 눈앞에 그 공격이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공격하는 그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는 이 담대함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 번째 강력한 무기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만을 조장하고 불평을 조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끊임없이 조장함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귀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너희가 말한 것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데?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불신을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대로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 감사와 기쁨이 엄청난 무기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기쁨, 감사의 고백과 선포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라고 했던 그 불평과 불안과 그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임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또한 기뻐하는 사람,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정말 형통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에서 정말 형통한 사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이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형통한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형통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 정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의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아요. 어려움과 힘들고 그리고 남들이 불평하고 찡그릴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그러한 원리가 작동될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